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붙드시고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백숙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와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안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또한 저희 주안교회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또한 선교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 선교를 또한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모든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안교회 가족들, 선교위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내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안교회 모든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 속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의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아파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또한 육신을 건강한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취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취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주안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뿌리 깊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내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후반기에 성경 연구원 진행이 됐는데 함께 또 끝까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 교사청구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10월 마지막 주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써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월 달에 그리고 임직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모두를 하나님께서 건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5장의 내용은 나만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죠. 그는 아람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나만이 고침받은 사건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주신다. 그런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것. 안 찾는 게 문제지 찾으면은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건 없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길을 열어두신 그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먼저 크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나만의 고침 사건을 놓고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과연 나병 환자가 하나도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이런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내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엉뚱하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뭐냐면 그 시대가 그랬다 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받으시는데 근데 정작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의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은요, 이게 특별 은혜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약으로 고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치료해서 고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하신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신 사건이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특별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만의 고침받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크게 좀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발병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나만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한 그 여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편지를 받고 막 분노를 하고 덜덜덜 떨고 전쟁이 어떻게 또 일어날까 노심초사던 그 왕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실제로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이 있던 시기예요. 그리고 잠깐 휴전이 있던 때입니다. 3년 동안의 휴전이 있었는데 그 3년의 휴전이 있던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 집의 종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처럼,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끌어다가 강제로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졸지에 부모를 떠나가지고 엉뚱한 집에 끌려와가지고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서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인인 나만이 병이 걸렸을 때 진짜 자기 그 나만의 부인이죠. 자기가 수종들던 그 주모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다. 그분에게로 가서 고침받으면 좋겠다. 이게 진심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여자아이의 신앙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인성을 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군인이었고 그리고 훌륭한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거만하고 좀 그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에 대한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제안해 준 것을 볼 때 그 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잘 대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진짜 그 사람을 도우려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런 게. 만일에 이 나만이 못된 짓 많이 하고요, 종으로 끌려왔으니까 짐승처럼 이 아이를 부렸으면은 절대로 이런 말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그 나만이 평소 때 어떻게 사람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딱 겪으면요, 그 사람이 평소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 딱 보여요. 정확하게 나와요. 속으로 잘 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속으로 그 쌤통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엔 그것이 다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여종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나만을 권면하고 권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참 적국의 장군이었지만 삶은 괜찮게 살았구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도 뭐 못된 놈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대조가 되었다. 이 나만의 이 여종을 통해서 비추어본 그 집안의 이 그 그림을 조금 들여다볼 때 이분이 참 괜찮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말을 듣고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휴전 중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적국의 나라에 이렇게 고침을 받도록 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왕들끼리 이렇게 직접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6절에도 보신 내용이 이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아람 왕이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이 당신한테 가거든 이 사람 병을 고쳐줘라. 뜬금없이 앞뒤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또 지금 시비 걸어가지고 또 하려고 이러는구나.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 아람 왕 같은 이 편지를 쓴 것 같은 이런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 같은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저 사람도 생각하고 있겠지.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저 사람도 알고 있겠지. 사람들은 되게 그런 착각들과 그런 그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딱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것만 말해요. 듣는 사람들은 그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보면서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앞뒤가 잘려져요.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돼요. 항상 싸움의 원인이 돼요. 사람을 지루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까지 다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것도 그것도 피곤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딱 필요한 내용들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 아람 왕은 이 나병, 이 문둥병자를 보내면 당연히 고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할 거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낼 테니까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앞뒤 전후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할 때, 대화할 때, 뭐 편지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편지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투가 많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 말투 때문에 오해도 낳고 싸움도 일으키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또 문제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도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면 이게 왜 그런가 앞뒤 전후를 살펴야 되는데 딱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싸움 시비를 걸어온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리고 내 감정이 상하는 말을 누군가가 전달해 왔을 때는 무조건 반응부터 하지 말고 앞뒤 전후를 생각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편지 하나가 사실은 이 두 나라의 전쟁을 일으킬 뻔했어요. 큰 소용돌이로 몰아갈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대화 한마디, 말 한마디, 행실 하나가요, 반응 하나하나가 엄청난 생각지 못했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싸움이 커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파도처럼 이렇게 번져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처신도 굉장히 옳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사는 사람들도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 방식 이것이 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왜 그런가를 좀 전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화부터 내지 마라. 싸우려고 덤벼들지 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오해가 잘못된 이런 그 일방적인 방식들이 두 나라 간에 이 휘전되었던 전쟁을 일으킬 뻔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나만 이 사람의 이 고침받는 사건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엘리사가 이 기적을 행할 때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만 자기가 손을 대거나 직접 뭘 해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강조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강력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하고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종이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일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뭐 어떻게 손대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뭐 그래도 좀 대접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접을 하지 않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요단강 물이 무슨 뭐 치료의 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뭘 이야기합니까? 순종이거든요. 그거는 엘리사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지 엘리사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마지막 세 번째 그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엘리사가 돈 안 받은 거예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나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이거는 뭐 자기가 뭐 화를 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성경의 분명한 원칙이에요. 자,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생각 절대로 꿈꾸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냐고요. 그럼 내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그 주일날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성경의 사실은 양쪽에 정확하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는 너무너무 우리가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팅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아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순종 사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순종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가 은혜를 받겠냐고요.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다 아시겠지. 그러지 말라 그랬지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 핑계예요. 사실 도리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요 막 강제로 기도도 시켜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주시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 시대 때, 사사 말기 시대 때 사무엘의 모친이었던 한나,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아주 충분히 남편한테 사랑받고 넉넉하게 재물 받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건들 수 있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나 괜찮아 이러고 뭐 아이에 대한 어떤 그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없이 만일에 살았으면은 사무엘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왜요?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 나를 충동시키고. 그러니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내 심정을 통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감히 나만이 뭐라고, 이 나만 따위가 뭐라고 자기가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무슨 뭐 대접받으면서 고침받으려고, 특별 은혜 받으려고, 이런 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난 이후에 다 고침받고 나서 그러니까 나만이 깨닫잖아요. 아, 진짜 온 천하에 하나님만 계신 줄 내가 알겠다. 온 천하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요 진짜예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 포대를, 거기다 포대에다 흙을 싣고 가잖아요. 이스라엘의 흙,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흙을 가져가서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흙을 퍼간 거예요. 2포대나. 다만 이제 그가 그 나라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왕을 섬겨야 되니까 왕이 섬기는 그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양해가 되겠냐, 엘리사에게 그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쉽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제가 교회 간다고 많이 이렇게 막 방에다가 갇히기도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쪽문 창문으로 그 신발도 씻지 못하고 도망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제가 예배당 가려고.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예상하고서 나아만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진짜 신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내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건 엘리사에게 한 이야기예요. 엘리사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가 사실은 엘리사가 뭘 했어요? 그냥 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시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구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거는요, 최고의 복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뿌리를 흔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랬던 거, 저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나무 뿌리는 뽑히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게 그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나무 뿌리가 뽑혀지도록 흔든다는 것 자체가 이 벌써 속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냐고요. 특별 은혜를 받아요. 이것은 여러분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돈 문제잖아요. 돈. 자, 이 엘리사는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가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 불쌍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중간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을 때 그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만일에 엘리사가 이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대가예요. 하나님이 돈 받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쫓아가서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좀 받아왔죠. 그것 때문에 평생 그의 집안에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은혜였고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대가로 바꿔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냐? 감사해요. 감사. 대가와 감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가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래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와 이 대가는 다르다고 봐요.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도 안 받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받고 돌아갈 때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흐려놓은 사람이 게하시였죠. 중간에 이렇게 껴가지고 욕심이 나서.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돈 몇 푼입니까? 아니면 이 나만의 평생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그러니 엘리사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어쨌든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래도 이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만이 그래도 자기가 돌아가서 감사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흙 2포대나 퍼갔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그 병을 고침받은 그 증거가 자기 몸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대가냐 감사냐 이 주제는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11조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꾸만 잘못 가르쳐요. 11조 많이 해라. 말라기의 이야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의 이야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그만큼 주신다는 것들이 대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성경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로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우리의 인생 전부,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독생자 한 사람의 핏값보다 더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 주신 그 값어치는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대가를 치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목숨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사의 그래서 이 처신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는 그 나만의 가슴 속에 평생의 감사를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돈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3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는 쭉 정리되어 처음에 제가 큰 그림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건 큰 정말 주제입니다. 5장 속에 담겨있는 이 거대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같은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고침받아야 될 그 내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옆에 있는데, 치료자가 계시는데, 전능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나만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요, 어쨌든 여러분 이야기를 전하시거나 또는 뭔가를 하실 때 오해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말하지 마라. 싸움 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늘 존재해요. 그리고 화가 날 만한 어떤 그 말을 들었거나 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앞뒤 전후를 잘 살펴야 돼요. 막 내놓지 마세요. 우리 야고보서 보았죠. 분을 내는 것은 어떤 분을 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 전후를 우리가 모르고 오해하고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랬을 뿐이지. 그런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특별한 은혜를 구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 이게 방식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대가가 아니다. 오늘 이런 주제들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이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신앙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구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고침을 받고 힘을 얻고 또 해결을 얻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수술을 받고 회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 폐이식 하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출입하는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몸을 붙들어 두시고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지켜두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두시며 또한 우리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에 집중의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제 교제청구 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인직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종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도록 후반기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내 것으로 붙들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